1983년 9월 1일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날아서 이제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한국의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가 사할린 상공을 날고 있을 때에 소련 전투기가 와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대한항공이 격추되었던 내용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16개국에 269명이 탔는데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미국 하원 의원이었던 레리 맥도널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서 함께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9월 2일부터 3일 동안 특별 애도의 기간을 정했고 서방 세계들은 소련을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UN 안보리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흐느끼는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지난 목요일 새벽 사할린 상공에서 비명에 간 269위의 영혼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쏘는 그 잔인한 손을 잡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들을 그 무도한 원수들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오늘의 세계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의 음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을 문책하시지 않고 왜 하필이면 이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어린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무고한 자의 피가 오늘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며 세상의 죄를 사하는데 더 호소력이 있었어입니까? 주여, 당신께 원망하며 넋두리 펴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졸지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아내와 남편, 부모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비탄이 너무나 커서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괴롭고 슬퍼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은 사랑 지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뜻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며 전쟁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당황하며 절규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사실 이런 기도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기도입니다. 트레블랑카 수영장에서 이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면서 그 화장장의 굴뚝에서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 600만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음의 공장을 만들었다. 그것이 아우슈비츠고 트레블랑카 수용소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4월 16일의 세월호 사건 때도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는 그 넘어지려고 하는 그 세월을 붙들 수 없었을까? 그래서 그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는 없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그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왜 시리즈, 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요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오래되어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도 이런 일들을 당했어. 정말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다윗을 압박합니다. 다윗을 공격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죽음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디디면 정말 그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답변하지 않으시고 어느 때까지 이 일들을 합니까? 라는 고민, 그러한 간구를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시대의 고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그 구약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 혼란했던 유다 백성들이 강포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패역하고 겁탈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분쟁하며 변론했던 시대, 우상을 따라서 살았던 그 허탄한 시대에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제발 좀 막아주세요. 이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의 탄원이 잘못된 겁니까? 악한 자들이 기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막지 못하신다면 의인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의인들이 특별하게 잘 살지 않더라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이야기,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하박국의 탄식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1장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을 바다의 고기처럼 낚여 올려지게 하십니까? 벌레같이 하십니까? 라는 탄식, 그러한 기도.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참 그래도 위로받는 게 무엇인가 하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힘이 없어서 침묵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기간 동안 침묵하시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폐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그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지금 끌려가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끌려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범죄한 가운데서는 긍휼을 베푸지 않으신다는 것. 세월호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 세월호가 무너진 것은 사실 온갖 불법, 불의,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악한 청해진 해운과 그 구원파 유병원의 그 악한 행동들을 그게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면, 그걸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에 동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죽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의와 불법, 악함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 전쟁통에 죽어갔겠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이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이 CD 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샀는데 또 샵에 가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CD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봤자 안 줄까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또 샵에 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방에 탁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샵을 탁 나가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돈 물어주고, 이 돈 물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잡히면 아마 뭔가 경찰에 리포트가 됐는지 뭔가 또 무슨 봉사하는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입니다. 부모님도 다 예수 믿어요.
자, 예수 믿는 아이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켜줘야 됩니까? 지켜주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 들키면 세상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켜주셔야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들킨 것과 들키지 않은 것, 어떤 게 더 복될까요? 어떤 게 더 복될까요? 오히려 들켜서 그가 다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혼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이제 30살 훨씬 넘었는데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가끔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넘어간 적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다음부터 그렇다고 절대 그런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 성경의 그 기사를 보면요, 야, 이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야,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의 기사를 보면 다윗 그러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역사를 쓰면요, 다윗의 허물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죠. 유다 지파의 그 족속들은 우리 큐티하면서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그 유다와 다말 며느리와의 그 관계 보십시오.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런 걸 숨겨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요.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 잘못했어. 간섭하면서 계속 감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돌아오기까지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개입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보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일일이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가장 조마조마하게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부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그거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정결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침묵은 죄를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아도 침묵하실 때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고 몸부림치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멈춰 있을 때에 오히려 더 갈등하고 힘들다는 것. 이때는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어떻습니까?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사실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이 꼬이고 막히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있으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요셉의 외모를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그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어놓은 선을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좀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억울한 일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 유혹하고 꼬리쳤던 이 보디발이 안에는 그냥 뻣뻣하게 있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가운데서 개입하셔야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또 성실하게 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누가 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요. 그 사람들이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죠.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제발 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걱정하지 마, 내가 나가자마자 할 거야. 그런데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당해봤잖아요. 정말 이번은 기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10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이 억울하게 지금 썩고 있는데, 이것이 기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2년이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높이기를, 풀려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강간무소식이고 악인들은 잘 되고, 그때 절대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했었나요?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속적으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지고 그냥 악인의 꾀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너 도와주시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런 방법이 있어. 이게 좀 불법이지만 그 방법으로써 얼마나 그게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까? 성경 곳곳에 그 이야기를. 잠언 3장 31절 33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뭐가 있느니라? 저주가 있는 거예요. 달콤한데 그것이 삼키고 나면 그 가운데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가 대장이에요. 다윗 시대에 이 사람의 시편 기도가 뭡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뭐 할 뻔합니까?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은 죽을 때도 어때요?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벌 받고 죽어야죠. 근데 죽을 때도 어떻습니까? 벌도 안 받고 죽어요. 고통도 없이 죽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물질적인 어려운 걱정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사고도 없어요. 내가 어쩌면 16절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비밀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악인의 형통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악인의 형통 자체가 저주예요. 나쁜 짓을 해도 걸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그 저주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적에 그 잠깐 뭐 하나 갖고 싶어서 훔친 거 그 걸려가지고 그냥 댕당 혼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걸리지 않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 해요? 소도둑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 인생이 끝장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이런 고민, 갈등,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절규하지만 물론 거기서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마크 밀러가 작곡한 I Believe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1945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독일의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죽었습니까? 그 수용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용소의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수용소 지하실 어느 벽에 낙서처럼 쓰여진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I believe in God, i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곡을 우리 민집사님께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다음 주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시련의 때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